오늘은 험악한 세월 속에 세월 위에 핀 찬란한 인생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내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깨닫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되어지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가,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데를 가면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까지밖에 안 가봤지만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근데 이 피렌체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돌덩어리입니다. 1501년에서 1504년 거의 한 3, 4년 걸쳐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이 완벽한 조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재료가 되었던 대리석은 사실 한쪽 구석에서 흙더미가 묻고 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진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금이 간 것 같다, 또 돌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품없는 돌을 보고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조각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이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돌덩어리,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던 돌덩어리가 이 거장의 손길이 닿자 버려졌던 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돌 속에서 잠들어 있던 다비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인물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닿을 때 한 인생이 어떻게 예술 작품처럼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의 얘기도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입니다. 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서, 우리도 붙잡힘을 받아서 못된 것들은 다 조각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고 아주 좋은 조각상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렇게 변해져 가기를 축원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이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선택하신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역전승시킨 사람이에요. 역전승,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그는 130년간 방황했어요. 말이 그렇지 130년 동안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17년, 야곱의 전생에는 147년입니다. 130년 동안 방황하고 어둠 속에 살고 힘들었지만은 남은 17년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130년의 자신의 삶을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면서 축복마저 가로챕니다. 결국에 분노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위협해서 그가 피하고 야곱은 피하여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 거기서 20년간 머슴처럼 일을 합니다. 조카면 그래도 좀 잘 대해줄 줄 알았더니 갔더니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이 교활한 외삼촌에게 수없이 품삯의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고된 노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라반이 정말 약은 사람입니까?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일을 7년 두 번이나 14년을 고용해서 14년을 노동 착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형을 만난다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 아주 씨름을 하면서 그 인생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오늘날 고관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고관절이 위골돼 가지고 평생 쩔뚝거리면서 장애자로 삽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길 위에서 낳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험악한 인생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히 족속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몰의 아들인 세게멘트의 겁탈을 당하고 그 겁탈 당한 것을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전부 다시 전부 다 포경 수술을 시키고 나서 그 할례를 시키고 나서 다 죽입니다. 잔혹한 피해 학살을 저질러서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의 삶이 험악해요. 장남,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릅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상실합니다.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아들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야곱은 요셉이 야생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고 20년 동안 그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20년이란 세월을 사는 거예요. 피눈물로 삽니다. 노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고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기적적으로 재회하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 후반기, 특히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17년, 그가 남은 17년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147년 생애 중에 가장 평온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황혼기를 맞이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130년 인생을 이렇게 읊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 인생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험악한, 제가 앞에서 지금 다 나열했잖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가. 하지만 마지막 17년은 그 고난에 대한 보상과도 같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흩어졌던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다 모여요. 그것도 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요.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보호 아래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 라함셋 지역에 이주해가지고 기근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인생 초반부 야곱이 자신의 복을 쟁취하려고 애썼어요. 야곱은 자기가 복을 쟁취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후반부의 야곱은 남을 축복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자가 됩니다. 초반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권위자로 하나님이 변해시켜 주셨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이 애굽왕 바로 앞에 대면했을 때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영적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 그래서 오른손은 참 차남의 머리에다가, 그리고 왼손은 둘째 장남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것도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오른손은 장남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니다, 엇갈려서 차남에게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장남에게는 왼손을 얹게 하는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기력을 다하여서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그냥 너네들 잘 살아라, 너네들 민족이 잘 되고 너희 지파들이 잘 되기를, 이런 덕담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결정짓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내다보는 예언적 축복 기도가 다 이 야곱의 기도였어요. 야곱은 애굽의 풍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살면 될 걸, 애굽에 살면 끝날 걸,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에게 불러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뭐라 하면,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애굽이 아닌 조상들이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이 막벨라굴, 가나안 땅 막벨라구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막벨라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요. 이것을 뭘 말해요? 애굽의 풍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내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내 고향은 가나안 땅이다. 할렐루야. 이는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서도 나가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갔어요. 또 다른 성을 재배하신 곳을 향해서 나갔다고 했어요. 야곱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각자 살아온 과정들, 살아온 역사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승승장구하면서도 잘 오셨지만은 그러나 실패와 상처로 가득하면서 상처가 많게끔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아픔은 그를 패배시키는 대신에 성숙으로 이끌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성숙으로 이끌어 갔어요. 야곱의 생애를 음미하는 것은 마치 돌을 깨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거장의 작업실을 엿보는 겁니다. 야곱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험악한 세월을 지렁이처럼 땅을 기면서 살았던 이 야곱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야곱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남은 17년은 영광의 날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영화로운 날을 살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야곱을 마지막 노년의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어떤 인도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셔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합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 머리에다 붙잡고 의지하면서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다 힘이 빠지고 다 연약해지고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지팡이를 붙잡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해요. 이 말씀은 야곱의 행동의 동기가 믿음에 근거한 동기예요. 그의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믿음은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어디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느냐?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이 뭔가를,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초로 하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도 어떻게 계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야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하기 전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달랐어요. 이런 믿음을 갖기 전에는 자기가, 야곱의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소유를 믿었어요. 나아가서 믿음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믿음과 노력해야 모든 것이 얻어지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자기 신념,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요 교묘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뺐습니다. 엄마하고 사기쳐서 목에다가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형처럼 목소리 내면서 교묘하게 사기치면서 축복권, 장자권을 뺐어요.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노력해서 이루어냅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빼돌렸어요. 한편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만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그의 삶의 패배와 불가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념이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의지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면 야곱은 무엇인지 한 거예요. 무엇인지 팥죽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아버지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촌의 재산을 한 마리씩 은밀하게 빼돌리기도 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물론 내가 똑똑해, 내가 열심히 공부돼, 내가 열심히 계획을 가져.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힘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면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동생에게 장자의 권리를 사기당하여서 억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니까 이미 축복은 다 바닥났다. 너한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에서는 자기를 속인 야곱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고 죽이기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군사 400명을 훈련을 시켜요. 성경 창세기 32장을 따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나온 에서의 곁에는 아니 몇 명만 가면 되는데 400명을 끌고 가요. 400명을.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고민과 번민 가운데 야곱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가족들, 종들, 짐승들, 뇌물을 보내면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뭔 일이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 있을 때 천사와 밤새 씨름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위급하면,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초조하면, 얼마나 두려우면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고관절을 쳐요. 위골되게 만들어요.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씨름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깨르세요. 씨름의 의미가 뭐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이어진 이 기묘한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격투를 넘어서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완전한 자아 붕괴의 영적 재탄생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까요? 다시 말해 야곱이라는 이 씨름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완전한 영적 완전한 자아 붕괴,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이 붕괴가 되고 영적으로 대재탄생하는 상징을 의미로 씨름이라고 말해요. 야복강의 씨름은 자기 중심적인 삶, 야곱을 죽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문턱이다라고 말한 분이 계셔요. 그 결과 야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갖게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약한 장애인이 됐어요. 동시에 그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씨름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죽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약한 장애인이 됐지만 그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려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왕자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을 때였어요. 아들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으로 사러 갔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야곱의 말 한마디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요. 아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가 도둑질했다는 죄목으로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남은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비로소 철저하게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야복강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야곱의 입에서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48장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서 유언도 그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겪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탈골되는 것 같은 혹시라도 그런 고통과 아픔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겪는 어려운 시험이라든가 내가 겪는 어려운 그런 고통들은 야, 너는 내려놔. 나를 믿어야 돼. 너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자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요셉 당시의 애굽은요,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운 자원하고 선진적인 행정력을 바탕으로 동북쪽은 어디에 가나안 쪽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해요. 그리고 남쪽에 누비아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초강대국이 이집트입니다.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 알겠죠. 바로라고 하면은 파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바로 파라오.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지상에 떠 있는 태양, 지상에 떠 있는 태양을 왕을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태양신이 우주의 물리적 질서를 잡는다면 파라오는 그 질서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대리인이다. 그래서 바로라고 말하고 파라오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의 통치가 안정적인 것은요, 곧 내일 아침에도 태양이 뜰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그냥 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저분은 태양이야. 저분은 이 땅을 밝히는 태양이야. 그래서 왕이 법이었고 왕이 그 사람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애굽 왕을 오히려 보잘것없는 늙은이요, 외국에서 이민 온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온 정말 가난한 나라, 이런 사람에서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노인네가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나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예?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관계라든가 그러면 좀 어울릴 텐데 아주 가난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온 사람, 그리고 곡식이 없어서 곡식 사러 온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야곱은요, 그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더 많고 풍성하다고 믿을 때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의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 직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축복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남겨주고 떠납니다. 노세아닌 노인이 마지막까지 다 자녀들에게 쏟아 소망의 유산도 남겨줘요. 애굽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고 소망까지도 주고 가요. 오히려 남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는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일평생 재산을 모으며 살아보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삼촌 집에서도 열심히 살고. 근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와 소나 이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것,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축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도 속인 야곱이 노년이 돼서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세요. 본문에 나오는 표현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머리에다가 의지하고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복강에서 천사에게 고백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없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만 달랑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소유한 복, 가진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는 거예요. 복받는 것에 유난히 집착이었던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복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세월이 이제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오래 사십시오. 그렇지만 돌아가기 전에 많은 분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주들을 축복하세요. 많이 많이 축복하세요. 아멘. 많이 축복하시고, 혹시라도 가진 것이면 나누시고, 혹시라도 가진 것이면 주를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는 그런 헌신도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 것을 움켜쥐겠다고 몸부리치는 모습은 그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손을 놓고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어린아이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했지만 손잡고 한 명에게 대표했지만 그 축복이 저는 흘러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받은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남의 자식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의 자식이라고 대답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것은 남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다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그냥 만나면은 그냥 먹을 거 주고 용돈 주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축복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 번째는 뭐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주보의 앞에 그림으로도 제가 다 표현해 줬고, 그리고 주보에 요약해서도 다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에다가 의지하고 거기다가 기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까지 야곱의 긴 생애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많이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여. 예배 드렸다, 제단했다 이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창세기 28장하고 35장에 베델에서 드렸지만 그 외에는 야곱의 삶에 예배를 특별히 드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마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를 드릴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빈 턴터리였음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나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왔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짐승들을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것뿐이에요. 그런 야곱이 자기의 많은 자손들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 많은 자손들이 늘어나고 그 많은 재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마음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실패자였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고 130년이라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내 인생을 인내하시고 돌봐주시고 감싸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지팡이를 부여잡고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요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매우 소중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는 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이 중요해도 나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도 주일날만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어요? 종종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매우 소중한 믿음의 행위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봐서 관심 있는 분,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 왜 관심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다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좀 더 가는 분에게는 관심이 가요. 오셨나 안 오셨나.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를 다 찾으십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피조물됨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잘못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여지없이 그냥 버려버렸어. 예배 실패자 버려버려. 역사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예배를 몹시 귀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성전을 지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지 못하자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자신이 예배할 처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그 안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기도예요. 구약에서도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귀한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대신 분향할 때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아브라함은 예배 중 작은 새의 배를 가르지 않았어요. 새 배를 가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 훈련도 받아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없다면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까?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혹시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예배의 관람자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관람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 하러 온 것이다? 드리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 같은 삶,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었어요.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세월도 지금까지 혹시 잘못한 삶이 있어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예배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기를 바라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원의 아무정가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자 가슴을 피시고, 우리 손 있는 사람만 박수 치세요. 손 없으면 안 쳐도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음이
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험악한 인생이었지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